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결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12월 둘째 주에는 결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지금은 축복을 받을 때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네 번째 지금은 소망을 붙들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를 해볼까요? 지금은 소망을 붙들 때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소망을 붙들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보이면 참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분주하게 보내는데 그래도 끝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오늘 하루 끝난다, 퇴근이다, 오늘 하루 마친다 생각하면 견뎌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데 언제 순서가 올지 모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소망이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더 노력할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직 소망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살아보자는 설교가 아니라 다시 살 수 있게 하는 소망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처럼 옷도 입고 싶었고 어른처럼 신발도 신고 어른처럼 행세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시간이 가서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산 게 양복이었어요. 구두. 양복하고 구두 신고 졸업식에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그리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참석하고 그 사진에 제 사진을 보면 양복하고 구두 신고 찍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고 어른이 되니까 이제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고 이번 주일인데 다음 주 되면 또 주일이 다가오고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늙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인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이제 별로 기대하는 게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소망은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붙들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소망이 없어진다고 그러지만 그 우리가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소망을 붙들지 않아서 너의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내려놓아 버렸어요.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내년을 위해서라도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에 갇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 민족, 우리 가족,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현실만 바라보면 맞는 말입니다. 나라를 잃었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객관적인 현실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 기대할 게 없다, 그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모범 학생이고 모범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이 객관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들보다 내 생각은 내가 잘 알지. 절대로 끝나는 것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상황을 곧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 소망이 되어주겠다.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지금 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기도 응답이 되고 언제 내 삶의 상황이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게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도전하시기를요, 언제보다 누가 너를 붙들고 있는지를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에스겔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을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미 뼈가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들로 완전히 죽음의 계곡이었어요. 무덤 같은 그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요,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 현실적인 상황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면 어떻게 그 뼈들이 살아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현실적인 상황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상황만 바라보면, 그런 현실만 바라보면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했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고. 오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잘 알죠. 창조하신 분이 잘 알죠. 피조물들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가 아니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게 하시고 피가 통하게 하시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소망은 문제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문제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소망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인정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을 해보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12월 첫째 주에요. 둘째 주에 결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단했지만 여전히 연약합니다. 셋째 주에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축복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체감이 안 됩니다. 소망은 지금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결산을 해보니 부족함이 많아도,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연약해도, 축복을 이미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체감이 안 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지금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저의 믿음도 좋아지겠습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만 성경은 이것을 소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이 생길 거예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만 응답이 되면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그게 소망을 두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성하지 않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불이 켜져 있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터널을 당장 없애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터널 안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3장 4절,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소망은 편안함 속에서 절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편안함 속에서는 절대 소망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읽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뭐라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이 아니에요.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나이는 많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성경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은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갖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현실의 상황과 그 객관적인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계산해서 답이 나와서 그걸 소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계산을 해서 답이 나오면 거기에 소망을 두죠. 답이 안 나오면 소망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립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넓다고 좋아 보여도 뛰쳐나가면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인치심을 받은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에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여도 합리적으로 보여도 우리가 그걸 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복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소망이에요. 성탄은 지나갔지만 우리의 소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탄절 하루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을 믿게 하셨으니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이 구원사역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한 낙심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낙심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낙심에 빠진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요,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란노라. 과거형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란노라. 바란노라 과거형이에요.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랬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졌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이 바뀌어요. 바란노라, 기대했는데 실패했다는 그 고백에서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는가.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요. 다시 어떻게 돼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 계기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란노라, 기대했는데 실패하고 낙심했다, 그냥 떠났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다시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잠시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길에 찾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같이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같이 얘기하고 걸어가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이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안에 있었던 그 소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시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소망은 잘 되면 믿겠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다. 이제 이 나이에 아니면 이 몸도 이렇게 아픈데 소망이 없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그 소망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 소망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항해사들은 안개가 짙게 끼면 바다를 보지 않고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다는 흔들리지만 별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이 흔들렸습니까 올해? 어떠세요? 내년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련한 항해사들처럼 여러분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상황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삶이 힘들수록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방향을 잡아 주실 것이고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거기에 두는 자에게, 소망을 주께 두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